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고 제목은 구하기와 찾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실 음식과 몸을 보호해 줄 옷 그리고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짧게는 눈환이 이제 11개월이 됐고요. 길게는 5, 6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온 우리이지만 당장 방금 얘기했던 의식주 같은 것들이 없다면 입을 옷, 먹을 음식, 집이 없다면 열흘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못 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는 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중요한 기본 가치 조건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셨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린 그런 조건들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듯이 세상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의식주와 같은 삶의 조건들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이중적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과 필요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들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서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비유들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제1조 제1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곧 왕이나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왕정국가 체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공화국 체제를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초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 조항의 의미는 쉽게 풀어서 대한민국의 주인됨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또 나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의 근거는 국민에게 있으며 그 권력은 국민에 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헌법 1조 1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헌법 1조 1조는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법질서와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헌법 1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이 유효하게 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빌려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를 제정한다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 제1조 제1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2항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즉 우리가 이렇게 백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주권은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진행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에 아래 있고 그에 따르고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헌법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법이자 기본이 되는 법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주권적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의미를 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이어서 여기에는 있고 또 저기에는 없는 그런 공간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를 깨어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언급되는 또 그의 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항상 의롭고 옳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한번 사람의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권, 그 방식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에 따라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볼 때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에는 옳다고 여겼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틀린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곳에서는 옳은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옳고 그름, 그 기준은 제 아무리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구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과 그 방식은 언제나 만구불변의 진리,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즉 절대적 옳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옳음입니다.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나라는 역사와 문명 안에서 세웠다가 무너지고 또 다시 발생하고 소멸할 수 있지만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옳음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구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4절에 구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제테오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또 사용이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예수님의 산상보험에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방금 같이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사용된 제테오라는 동사는 우리말 구하라가 아니라 찾으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말 성경 7장 7절에 먼저 등장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에서 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의 제테오가 아니라 다른 에이테오라는 동사이고, 구하라에 이어서 나오는 찾으라라는 말은 오늘 본문 6장 33절에서 나오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라는 같은 동사 제테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테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구하다 그리고 찾다 둘 다 가능하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된 용법을 살펴보자면 구하다보다는 찾다에 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말 구하다보다는 천국에 가깝다는 것이 찾다라는 것이 왜 가깝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테오는 지금 나에게 없어서 그것을 가진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구함이라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음이라는 말에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구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찾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발견해내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도 요구하다라는 ask나 require가 아니라 찾다라는 seek이나 search라는 동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구해야 할 것으로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나 혹은 그 누군가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나에게 지금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발견하면 되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현실적 필요들, 즉 그리하면 더하신다고 하신 이 모든 것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현실적 필요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삶의 기본적 조건으로 먹고 입고 사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섭리 안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해결하는 삶의 조건들이나 삶의 어려움들은 사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서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겪고 있는 이 고난들과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의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까 도지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해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우심의 섭리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사랑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그 의로움을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자꾸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처럼 예상이나 혹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들이 우리 앞에 딱 닥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삶의 문제들과 마주할 때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에 앞서서 그 문제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찾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공경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뛰어들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을, 그 오르심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공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그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공경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고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공경이나 현실적 어려움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공경 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신 통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들과 어려움 그리고 공경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문제 해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그 통치하심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적 통치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그의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실제적 노력이 뒤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미 시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 말이 이 땅의 삶과 문제들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 필요들과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깨닫고 먹고 사는 문제들과 필요한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적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찾게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더불어 그 문제들 또한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설령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로우심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로운 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곧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초월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과 이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상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때에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또 당신의 의로우신 주권적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진로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들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오름을 찾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